삶을 사시면서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 실패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참담했던 그러한 경험들, 참 이런 모습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많이 꼬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결과가 초라한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또 다른 실패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실패했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을 쭉 살펴왔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은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역대상 22장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 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다윗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실패했다는 말인가요? 그 다윗이 실패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그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잘못됐다고요? 뭐가 실패했다는 말인가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나라의 왕이고 지도자면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내용을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치르는데 이제 이 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이 가정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활활 잘 풀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탁탁 막혀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해서 다윗은 조사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결정이고 그가 실패하게 됐던 것일까? 오늘 본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시작되어진 결과는 그 상황은 똑같은데 동기가 다르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됐던 동기가 다윗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로 동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군사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결정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해놨던 것이 다윗의 위대했던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점점 이제 커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일들을 처리하는데 늘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전쟁을 할지 말아야지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 조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의 통일국가를 이뤘고 이 정도의 군사력을 모집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이제는 자만심이 차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둘째로 넘어가고 첫째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충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자꾸 찝쩍거려서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사단이 충동한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제 충돌했던 다윗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충동질하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한번 허용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빠집니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냥 허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이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충동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던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이제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만 몰랐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이것은 아닌데 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로 그 군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군사력을 확인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역대상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지도록 만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압을 비롯한 요압의 다윗 왕의 참모들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하면서 진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먹히지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재촉하사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이루어서 하라면 하지 왜 말을 안 들어?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압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도 역대상 20장 6절을 보게 되면 9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동편의 땅으로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남쪽까지 쫙 전국을 돌면서 9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유다 족속에서 50만 그 외의 족속에서 80만 한 130만 명은 동원될 수 있겠네요 라고 보고를 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의 수와 베냐민의 사람은 계수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에 잘하는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비롯해서 그의 참모들은 저 왕이 지금 결정하는 저 선택과 결정은 잘못된 건데 라는 불만이 있는데 그냥 밀어붙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것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다윗이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역대상 2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다윗이 귀한 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참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쩔뚝거리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죄성 앞에서 넘어진 모습 속에서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실수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시인하고 나의 실수를 피해본 사람들 앞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피해를 미쳤다라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실패를 느끼는 경험,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의 국민하심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우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다윗을 처벌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네가 처벌을 할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윗을 대우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3년의 기근을 받아볼래? 그럼 너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 거야.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의 대적들에게 쫓겨 다 돌아다녀 볼래? 세 번째로는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래? 다윗은 3년은 너무 길어요. 제가 사울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압살롬 내 아들 통해서도 도망다녀왔는데 대적들에게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거 너무 진절이 물리게 합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붙들린 바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대하겠습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내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고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참담했습니다. 단지 3일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죽어갈 때 다윗은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사람 7만 명이 죽는다니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7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도 그렇고 역대상 21장 1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시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들을 경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경고에 서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통일왕국을 해서 경고에 서나가는 가운데 다윗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풍비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었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이 아직 무너질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압살롬에게 같은 편이 되어서 움직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의 장로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많은 지파들이 바로 압살롬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미혹이 되어져서 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에 그 백성들이 부하한데도 그저 같이 끌려가면서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통일왕국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분별력을 행동했기 때문에 통일왕국이 무너질 뻔하지 않았느냐, 그것에도 늘 책임져 7만 명을 죽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사람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가 부여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참으로 많이 주어져 갈 때에 이제 다윗은 참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성도를 용서하시고 공동체가 잘못을 저질 때 공동체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하시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구마구 죄를 짓는 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죄에서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죄악과의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업파의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의 싸움에서 계속 싸웁니다. 스트로글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세상을 따라가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용서는 하나님 분명히 해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를 받아도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장수술 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의술이 발달해서 맹장수술 금세 치료합니다. 입원도 하루도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맹장수술하고 나면 다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결과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깨어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많이 가정도 흔들려버리고 사업도 흔들려버립니다. 이것은 왜? 하나의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상처가 남아가지고 우리 삶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돼 라는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런 자기의 백성이 7만 명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처벌하실 때는 나와 내 아비집 나의 가문을 처벌해 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바로 이 중보기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죄의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우리의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내 자녀들의 기도, 나의 사업체의 기도, 이것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 기도는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중보기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좀 깊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졌다. 중보 기도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벌써 많이 높아진 상태에 있는 성도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는 기도로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단단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들이 각각 맡은 책임 나는 자기네들이 와서 기도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감당할 때 새벽기도의 재단이 점점 든든해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이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멕시코하는 장로교회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제는 선지자 갓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제는 중지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인의 그 7만 명 죽인 그 일을 좀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므로 이 범죄의 실패의 일이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발걸음 잘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 길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될까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21장에서는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라우나나 오르나는 바로 여부스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타작을 치고 있는데 이 아라우나가 그의 아들 4명과 함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물러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앞에 와서 네 아들과 함께 엎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바로 아라우나를 찾아가서 오르나를 찾아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가 있으니 이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또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를 쪼개어서 뗄감으로 사용하시고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얼마든지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라우나 오르난 바로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윗 왕을 위해서 공짜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암납하겠다는 거예요. 아, 참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옥합에 깨뜨려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록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려주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듣더니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어찌 당신의 전재산을 내가 갖겠는가?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맞는 값을 치르고 바로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게 해서도 되는데요. 아니다. 나는 값을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24장에는 은 50세겔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금 600세겔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것은 성경책에 보는 것은 바로 이 타작마당 한 군데만 사는 것은 50세겔로 처리가 되어져 있지만 그것에 속해 있는 그 산 전체를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구입을 했는데 바로 거기가 어떤 준비가 되어지냐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자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쳤던 바로 그 땅입니다. 얼마나 역사성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를 행함으로 실패했던 삶이지만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의 터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은 값을 치르고 모리아산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완료되어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그 땅을 내리는 재앙을 주셨더라. 불이 내려졌다는 것은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데 불 내려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나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의 역사를 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슬픈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의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로 다 걸머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모든 재앙을 그쳐주시면서 문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아 아라우나 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아라우나도 우라 마당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실패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한 것으로 받고 사용하고 계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실패를 선한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